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25장까지 줄기차게 하신 말씀이 거룩입니다.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중점적인 의도는 그리고 가르침은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19장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거룩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거룩은 선택이 아니고 명령이다. 우리 19장에도 공부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명은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구별되게 사는 겁니다. 별걸 다 해도 구별되고 거룩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사실은 생명력을 잃은 것이다. 굉장히 부담되죠. 사람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거룩하게 살려면 이 규제가 많아요. 그렇죠? 네, 법이죠, 법. 하나님이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이렇게 해. 사실 우리가 거룩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부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신 것은요, 우리를 우리답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해야 하나님 백성다운 거예요. 오늘날도 크리스찬이 막 살아가면 아무도 우리를 크리스찬으로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말은 크리스찬인데 우리가 말은 문의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의 옷을 입었는데 행동하는 것을 보니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불신자하고 똑같이 먹고 마셔요. 그러면 우리를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누가 인정을 하겠어요?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훨씬 더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바라봐요. 네. 그래서 우리를 우리답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담되지만 이렇게 생명되는 거룩의 명령을 주신 것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기 위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복주게 하시기 위해 복주시려고.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냥 막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무작위로 막 아무런 기준도 없이 막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그 명태 하나 걸어놓고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만일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 미신 믿는 겁니다. 자기 생활은 엉망이라고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오기 때문에, 교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잘 될, 교회 나오기 때문에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명목상 크리스찬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믿어야 돼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의 명령을 주신 것은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우리답게 하기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우리를 복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가 26장 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다 구체적으로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내 규례를 지키면 1절 너희는 그랬어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고 쭉 내려가다가 3절에 너희가 나의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준행한다는 말은 나의 취사 선택이 아니라고 그랬죠. 네. 준행이란 말은 성실함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준행한다 그래요. 준행하면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고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반대로예요. 14절 맨 앞에 접속사가 뭐죠? 그러나요. 그러나. 그다 줄거놓으세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뭐예요? 준행치 아니하면,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면 이라고 전제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행치 아니하냐? 15절 시작.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배반. 그 네 가지를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준행하지 않는 것이 뭐냐?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거. 멸시가 뭐예요? 여벌로 듣는 거예요. 여벌로.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인격이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들어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은 내 방식 따라. 그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했으면 안 하는 게 그게 맞죠? 그게 준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셨으면 하는 게 맞죠? 그게 준행하는 거죠. 근데 말씀 따로 나 따로예요. 그걸 여벌로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네, 그냥 여벌로 들어요. 말씀은 여벌로 듣고 살아가는 건 내 방식대로예요. 그건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 그 다음에 내 계명을 싫어하는 것. 나의 법도를 싫어하는 것.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는 것. 나의 언약을 배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다. 그 네 가지 동사에다가 다 줄거 놓으세요. 구체적으로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법도를 싫어하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하면, 자 16절부터 이제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합니다.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곧 줄급시다. 놀라운 재앙, 놀라운 재앙. 이것이 전체 키 워드예요. 지금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재앙, 그거 다 줄거 놓으시고요. 이게 뭐냐? 감당할 수 없는 재앙.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온전히 순종하면, 순행하면, 말씀을 준행하면, 감당할 수 없는 복이 와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반하고, 함부로 여기고 그러면,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이 옵니다. 사람이 감당 못해요.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자시잖아요. 그분이 한번 화가 나면 절대 감당 못해요. 인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건강할 때 이러고 저러고 하고 돈 좀 있을 때 이러고 저러고 하고 아무리 큰 소리 쳐봤자 하나님이 돈 뺏어가시고 하나님이 건강 조금만 틀어버리시면 사람은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야 돼요. 항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운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내가 이렇게 너희 잘 되게 하려고, 너희 복 주려고, 내가 너희답게 하려고 이런 명령을 했는데 이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배반하면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아주 무서운 재앙을 너에게 내릴 것이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놀라운 재앙,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예를 들어서 폐병, 열병, 눈을 어둡게 하고 생명이 쇠약하게 하고 너희의 파종은 헛되게 하고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다 먹게 하고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다.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이런 오늘 본문에서 접속사를 잘 보셔야 돼요.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다 줄거 놓으세요. 첫 번째 경고가 너희가 이렇게 해서 말씀에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경고예요. 두 번째 경고가 뭐냐? 하나님이 1차 경고해서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 진짜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뭔 사인이죠? 돌이키라는 사인이에요. 그래, 너희가 생각 잘못할 수 있지, 판단 잘못할 수 있지, 회개하고 돌이켜. 그런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써놓으세요. 징계는 사인이다. 돌이키라는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징계를 받고도 안 돌이키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너무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는 사인이에요.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경고를 했는데 듣지 않아요. 그러면 1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내게 청종치 아니하면 너희 죄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몇 배나
7배나 더 큰 재앙을 내리십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말씀 여벌로 듣지 마세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안 받아도 되는 징계를 받고 있더라고. 회개했으면 그 징계 안 받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때 항상 예고 없이 하지 않으세요. 항상 1차 예고, 2차 예고, 3차 예고 합니다. 경고요, 경고. 1차 경고. 그래서 우리가 다 잘못될 수 있어요. 판단 잘못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잘못 갈 때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보내주시면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빨리 돌이키는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영적 감각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살짝만 건드려도요, 하고 돌이킨다니까요. 근데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쳐도 몰라요. 쳐도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세게 쳐도 몰라요. 이거 왜 그러지?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경고죠. 너희가 그렇게 되어도 돌이키지 않으면 몇 배로 치신대요? 7배로. 7배로 강한 징계를 내리시겠다. 그래. 거기 보세요. 7배로 징치, 거기 징치라고 줄거 놓으세요. 7배나 더 징치할지라. 내가 너희의 세력을 인한 뭘 꺾고? 교만을 꺾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여벌로 여기는 것은,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은 뭐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목이 곧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교만을 꺾으시기 위해서 재앙을 보내십니다. 교만이 꺾어지면 순종할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내가 살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신 거예요. 분명히 줄을 거놓으세요. 이 교만을 꺾을 것이다. 너희의 세력을 인한 교만을 꺾고 너희 하늘로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으로 놋과 같게 하리니 너희 수고가 뭐한대요? 헛된다. 헛된다. 21절도 보면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진데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몇 배나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두 번이나 강조하세요. 한 번은 7배나 더 징치한다고 그랬고요. 한 번은 7배나 더 재앙을 내리신다. 이게 2차 경고거든요. 하나님이 참 감사하게도 감사한 건지 세 번째 경고를 또 하세요. 자, 2차 경고에서 안 들었어요. 그러면 7배나 더 강한 재앙을 보내고 징치를 하는데 그래도 안 들어요. 들으면 복이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 보세요. 23. 시작. 그렇지. 이게 3차예요. 그 다음 줄 거놓으세요.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를 뭐하면 대항. 그때는 대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2차 경고까지 했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님에 대한 대항으로 보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그렇게 대항하면 24 시작. 곧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를 인하여 너희를 7배나 더 칠지라. 이런 단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재앙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18절에 너희를 7배나 더 뭐한대요? 징치 강하게 다스린다. 그 다음에 또 밑으로 쭉 가면 7배나 더 21절에 보면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그런데 24절에 대해서는 7배나 더 하나님이 치신대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고하실 때 빨리 겸손하게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 교만의 목을 꺾으시려고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거예요. 징계는 우리를 겸손하게 다시 원래 위치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징계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게 아니에요. 징계는
우리의 길을 수정해서 우리가 우리답게 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못 주셔서 아니에요. 못 주셔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얼마나 많은 복을 준비하셨는데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을 다 해놓으셨어요.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고 너희가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이 임할 것이다. 근데 우리는 의외로 그 규례대로 안 사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만 시편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그러세요, 목사님?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 커요. 내 방식이 너무 크고 내 생각이 너무 크고 내 뜻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취사선택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은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제쳐놓고 그게 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온전히 11조를 드려도 온전하게 드리고 주일을 지켜도 온전하게 성수하고 그래야지. 나는 주일 성수했는데 그건 무슨 주일 성수 11시 한 번 야구고 그게 무슨 주일 성수입니까? 나는 말씀대로 살았는데 그건 무슨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았지. 이제부터 우리가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좀 어려워도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런 거지 우리 무슨 부담 줘서 우리 안 되게 하려고 그러신 거 절대 아닙니다. 우리 잘 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고요.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진짜로 한번 해보자고요.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뜻 다 내려놓고 내 방식 다 내려놓고 우기지 말고 고집하지 말고 다 내려놓고 영으로부터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정말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것을 우리가 목도를 하는 거예요. 목도. 그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경험하지 않고는 이게 담대하게 말 못합니다. 우리가 경험을 한번 해보자요. 말라기 3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번 시험해봐. 성경에 하나님이 자기를 시험하라고 말씀하신 거 이거 하나예요. 너 한번 시험해봐. 테스트해봐. 내가 너희에게 정말로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하나님이 그러셨다. 말라기를 통해서. 나는 그대로 했는데요. 아니라니까요. 그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한 거예요. 이제 그걸 다 내려놓자.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고요. 손해가 나는 것 같지만 결코 손해가 안 납니다. 항상 남보다 일찍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항상 부지런하게 기도는 많이 하는데 게을러 터지면 그거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이 안 돼요. 기도도 많이 하고 부지런하고 기도도 하고 늘 말씀대로 살고 쉽지 않아요. 그랬더니 그 벽산이라고 하는 그룹이 그렇게 컸더라고요. 물론 IMF 때 잠깐 이제 흔들려가지고 이제 다시 그 2세가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컸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보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니까요. 영어로 우리 바로메타를 다 영어로 다시 하세요. 다 영어로 해놓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죠. 그동안 했던 거 내 방식대로 한 거잖아요. 그거 내 뜻대로 한 거잖아요. 내가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했잖아요. 그럼 내가 환경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했잖아요.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지.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정말 말씀대로 해보자. 손해가 나도 힘들어도 부담이 돼도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거예요. 우리 때 못 받으면 우리 자녀 때 틀림없이 받습니다. 우리가 복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무시하고 여벌로 듣고 멸시하고 내 방식대로 하면 반드시 기억하세요. 되는 일이 없어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안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되는 일이 없다니까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분명히 내가 너희를 치는데 너희가 감당할 수 없는 무서운 재앙을 내가 너희에게 내릴 것이다. 두 번째 경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들으면 내가 7배로 너희를 다스릴 거야. 7배 재앙을 내릴 거야. 그래도 안 들으면 세 번째 경고가 뭐예요? 7배 강한 것으로 내가 너희를 칠 거야.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면요, 무서워요. 우리가 평생 이루는 거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날라가. 예. 여러분 그거 못 보셨어요? 얼마 전에 폭우 쏟아지니까요. 그냥 뭐 아무리 좋은 차고 뭐고 소용없어요. 물에 붕붕 떠다니고요. 다 떠내려가더라고.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쳐버리시면요. 우리의 모든 것 다 헛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니까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은혜 주셨으니까 우리 발로 걸어오신 거지. 하나님이 여기서 뇌 하나 살짝 건드려 버리면 걸음도 못 걸어요. 말도 못 해요. 볼 수도 없어요. 손 하나 까딱 못 해요. 우리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지. 교만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복종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 교만의 목을 꺾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교만을 꺾어버린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을 꺾기 전에 아예 겸손합시다. 항상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예,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해야지. 내가 감히 우리가 뭔데 예스가 노가를 우리가 결정을 합니까? 물론 결정권은 우리에게 있지만 내가 뭔데? 하나님이 너 이름 쓰겠다는데 뭘 내가 뭔데 내가 손익을 따져요.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다시 돌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신가를 눈으로 목도하자고.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신가를 한번 목도하자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한번 경험해 보자고요. 그분에게는 무한대로 있어요. 없는 게 없어요. 그분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되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아침도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말씀, 생명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이렇게 엄한 규례를 주신 것은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부담을 느끼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고 하나님의 복받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소중한 말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벌로 듣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와 우리 대대로 하나님이 예배하신 큰 복을 받아 누리며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에게 영적 감각을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즉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교만한 우리의 마음들을 낮추어 주시고 겸손하게 바꿔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임을 알아 하나님 말씀 무시하지 않도록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다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간증거리가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예수